성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일주일 동안 제가 쿠바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보다 먼저 간 성도님들이 금요일 날 먼저 가서 준비를 해 놓으셨고, 저도 주일날 출발해서 월요일부터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쿠바, 공산주의 국가, 몇 남지 아니하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쿠바가 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혁명이 성공했느냐?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체게바라의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자기네는 핵심이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다, 정말 아니다. 뭐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을 하게 되었는가? 이 쿠바라는 나라는 40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에 의해서 스페인이 미국에 패배하게 되자 그 식민지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바를 다스리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티스타 정권이 미국의 식민지 정권으로서 일을 할 때 무능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가 아니라 독립국으로 있기를 원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입니다.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아르헨티나 의사 출신인 체게바라. 군대라고 해야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러시아가 3,000명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의해서 넘어갔던 것처럼 쿠바라는 나라는 100명도 안 되는 공산주의 군대, 적군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끔 하려는 독립전쟁에 참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소련의 핵무기를 바로 미국의 코앞 쿠바에 갖다 놓으려고 하였다가 미국의 정치 지도자 존 F 케네디에 의해서 저지당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난이 지금 쿠바를 뒤덮고 있습니다. 종교를 인정하지만은 종교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 안에 들어와 있는 제도적인 종교, 거기에는 배급도 주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대학 교육도 교육자들을 기르기 위한 그런 무상 지원을 하고요, 교육, 의료, 주택 이런 걸 무상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자유교회입니다. 정부에 의해서 공인되지 않은 교회, 지하교회죠. 그렇지만 뭐 북한처럼 교회를 짓밟거나 또 교회를 통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유교회로 내버려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자유교회 교육자들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교사를 한다고 그러면은요 20불 내지 30불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70불, 80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가정이 제조업을 하거나 상업을 합니다. 뭐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렇게 파는 거 정부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눈 감아줍니다. 마치 북한에 무슨 시장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뭐 간에 수공업을 해가지고 혹은 뭐 물건을 떼어가다가 파는 것으로 사람들이 연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교단장의 부인도 음료수를 만들거나 무엇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것을 작년에 갔을 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목사님들이 25상 부부가 함께 모였습니다. 두 교단에서 모였고요, 저희 청년 선교교회에서 가신 여러 성도님들 자비량해서 자기의 돈을 내서 비행기표를 사고 또 봉사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가뱃돈을 더 내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물건을 사갔습니다. 뭐 사가다가 뺏겼습니다. 양말을 많이 사가지고 가다가 공항에서 발각이 돼서 뺏기기도 했고요, 뭐 마이크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세관에서 검사를 받았고요. 저도 짐 하나를 들고 갔는데 그 짐 비디오 프로젝터였었거든요. 쓰던 거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템포러리 임포트다. 이거 잠정적인 수입이니까 여기 적어야 된다. 그리고 나갈 때 반드시 체크업하고 나가라. 그래서 나올 때 그것을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생각 같아서 그냥 떨어뜨리고 나오고 싶은데 그렇게 세관에서 뭐 돈을 뭐 몇백 프로 그 가격에 한 뭐 200% 뭐 이렇게 관세를 내면은 그냥 놔두고 가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또 뭐 법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오는데 세관에 있는 까무잡잡한 흑인 피를 이어받은 세관원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 앞에 조그만 수첩이 있는데 한국말을 잔뜩 써놨더라고요. 은비. 근데 은비가 무슨 가수 이름 같은데 제가 뭐 은비를 알 수가 없고요. 여기 와서 찾아보니까 걸그룹의 한 사람이라는 거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I love Korea 한국말로 잔뜩 써놨더라고요. 당신은 한국말 아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국말 안다고. 이거 나 읽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한국 사람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류가 쿠바 세관까지 침투했구나. 참 즐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께서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요. 참 눈물과 감격 가운데서 참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요. 또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으면서 아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뭐 작은 것으로 나눴습니다. 일주일 혹은 7일 뭐 이렇게 나가서 나누었는데요. 그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었고, 여기 나가기 전에 6주 동안 모여가지고 스페니쉬 찬송을 했는데요. 원래 자유교회 사람들이 보수적이라 뭐 악기를 써가지고 하는 찬송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격적으로 펄펄 뛰면서 찬송을 하는지 저들도 이렇게 보면서 기쁘고 참 감사했고,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또 이동준 선교사님, 전구 선교사님, 한미경 선교사님, 또 일본 목사님이 스즈키 목사님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유이치로 목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가서 참 외인 부대를 결성을 해서 그분들이 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참 귀한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눔의 복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나눔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이 참 이해하기는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건 난의 성경이다, 이게 난의 기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용은 다 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부자니까 뭐 예루살렘 정도에 살고, 자기 재물을 누구한테 다 맡겼는가 하면은 청지기에게 맡겨서 청지기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했죠. 그런데 그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뭐 마구 유용을 해서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주인의 명예에 금이 가게 하는 그런 잘못을 행했습니다. 뭐 웬만하면은 타일 넣어가지고 고쳐가지고 쓰면 되는데 주인이 결심을 했습니다. 너 그만둬야 되겠다. 계산해라. 그리고 말미를 주고 이제는 내 일을 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 직업의 종말이 왔거든요. 자기 직업의 끝이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소장농이 되어서 땅을 파려고 하니까, 또 농사를 지려고 하니까 이거 너무 힘들겠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고생스럽고, 그렇다고 국어를 하려고 하니 이거 뭐 너무 창피하고 안 되겠다.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방법은 주인의 재산, 이 재산을 자기에게 지분이 있는 것을 전부 탕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자기에게 신세를 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빚진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너 얼마 빚졌냐? 내가 올리브 기름 100마를 갚아야 된다. 그래? 그러면 서류 가져와봐. 50이라고 써. 그래서 문서 위조를 하는 거예요. 문서 위조는 사기입니다. 사기를 치는 거죠. 당신은 빚이 얼마야? 밀 100석입니다. 80이라고 쓰게. 그래가지고 막 깎아주는 겁니다. 막 깎아줬는데 거기까지는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게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이죠. 자기 재산에 손해를 가게 하는데 주인이 칭찬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자기 재산 낭비했으니까 잘못한 거죠. 두 번째, 문서 위조, 사기에 들어가니까 이거 잘못한 거죠. 이 사람 심판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잘못했는데 더 잘못한 거죠. 그런데 주인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막 깎아줬어요. 문서 사기, 이거 사기죄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8절 말씀, 주인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주인이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하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이 20만 불을 띄어먹었다, 30만 불을 띄어먹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행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기를 조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기를 조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주석을 10개를 펼쳐놓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답을 주는 주석이 한두 개 정도는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그 당시의 상황을, 그 당시의 경제 관행을 얘기를 하면서 이 주석에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청지기는요, 손해를 끼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려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 사람에게 재산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 청지기가 재산을 사고 팔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빌려주는 것은 구약의 성경에 의하면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줘라. 그런데 이 청지기는요, 교묘한 사람입니다. 이 청지기는 고리대금업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자기 몫을 이윤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자를 계속 내지 못하면 그 이자가 축적이 됩니다.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돼가지고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 50인데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게 100이 되는 경우도 있죠. 원금과 이자가 같아지는 것이죠. 올리브 기름을 50마를 주인에게 갚아야 하는 사람한테 이자가 붙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0을 갚아야 되는, 부자기 때문에 큰 돈을 빌려 썼겠습니다. 올리브 100마리라고 그러면 굉장히 커다란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됐으면 가난한 사람은 아니겠죠. 부자죠. 부자인데도 이자가 그렇게 많아졌으면 갚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반 딱 잘라졌습니다. 주인에게 갈 거 50만 딱 주면 된다. 이자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주인에게만 50만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100빚진 사람은 이자가 80분, 이 원금이 80이고 이자가 20이거든요. 이자 그냥 탕감해 준 겁니다. 자기한테 몫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기 몫의 부분을 다 깎아준 거죠. 이 청지기는 자기 직장의 종말을 보았던 것이죠. 자기 돈의 종말을 보았던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주인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주인의 돈을 낭비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남은 이자를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지기가 들어서면 그것을 호락호락하게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자 남겨놓은 거, 자기 수고비 매겨놓은 거, 이런 거는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이제 다 깎아주기로 작정한 겁니다. 내가 못 먹을 거 그냥 다 깎아줘 버리자. 그러면은 나한테 신세진 사람들이 나를 박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머리를 쓴 거죠. 이게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지분을, 이윤을 깎아서 준 거 가지고 주인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은 자기 몫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자기 몫만 그대로 받는 것을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윤을 높게 붙여서 고리대금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봤자 이 큰 부자가 명예의 손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받을 원금만 받으면 적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윤 붙은 거 이런 것들은 청지기가 처리할 것인데 청지기가 지혜롭게 처리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재정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돈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가졌던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판단한 사람은 인심을 쓴 거죠. 마구 인심을 써서 자기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얻을 사람들을 우군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십니다. 아마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 그 있었던 사건에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면서 요즘에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둠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어둠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빛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과 스스로 빛의 자녀라고 일컫던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랍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뒤에 읽어보면 비웃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이 3개가 연속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인데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불의의 재물이 있습니까? 있죠. 의로운 재물이 있습니까? 의로운 재물도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법칙 속에서 돈을 법니다. 이 세상의 현행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돈을 벌면 그건 의로운 재물이죠. 이 세상의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불의한 재물이죠. 그런데 재물은 사회적인 시스템의 결과로 생기는 것입니다. 임금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사회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죠. 사회 시스템이 이 정도는 최저임금이다. 그 다음에 야구 선수를 받는 임금, 연봉, 의사나 변호사가 받는 연봉, 목회자가 받는 연봉, 그리고 사장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받는 연봉, 각기 다 차이가 납니다. 같은 직종이라고 해도 쿠바의 의사나 미국의 의사는 너무 다르겠죠.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국에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노동력이 이 정도다, 내 노동력과 전문성과 나의 지금까지의 경력과 학력을 모두 총집결해서 내가 이 돈을 벌었으니까 이거 내 거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노동력의 강도와 내 노동력의 가치와 내 노동력의 공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술집을 해도 돈을 법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매춘부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도 돈은 법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돈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거니까 다 내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계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의 강도를 아십니다. 노동의 가치를 아십니다. 노동의 공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은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회 시스템을 잠정적으로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합법적으로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의의 재물, 여기 불의의 재물은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하면은 재물이 나쁘다고 생각을 할까봐 worldly wealth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에서는요. 이 세속적인 재물, 이 세속적인 재물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쓰지 않겠느냐, 이웃과 나누는 데 쓰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재물은 세상으로부터 와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재물에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재물이 누구 것이 됩니까? 나라가 망하면 나라의 재물은 누구 것이 됩니까? 화폐개혁이 일어나면 우리의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으로 왔다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하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마음문만 열면은 식사를 사주는 것을 통해서 이웃과 사귈 수 있다는 것이죠. 선물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과 사귈 수 있다는 것이죠. 쿠바에 나가서 몇백 불, 1000불 이하의 돈을 들여서 나의 시간을 내가지고 그들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영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쿠바에 있는 사람, 목회자 25가정이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친구를 사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아마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친구가 되었던 쉰들러가 있습니다. 그가 무슨 헌신된 사람도 아니고요, 기독교적으로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게을르고 또 유대인들 이용해가지고 비즈니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약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렇게 개인으로 자기의 재물을 나눈 사람도 있지만은요, 한 공동체가, 한 교회가 사람을 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인 한 5000명이 살아난 마을이 있습니다. 르샹봉이라는 프랑스 남부지방에 있는 제네바 비축하게 프랑스 쪽으로 들어온 스위스 제네바, 그 다음에 이탈리아 국경에 있었던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산골 마을인데 그 산골 마을에 5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앙드레 뚜로꼬메라는 목회자, 프랑스는 95%가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그 가톨릭 가운데서 개신교 목사가 있었습니다. 개신교 목사 앙드레 뚜로꼬메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이거 성경에서 막는 것이 이거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성경 따르려면 우리 찾아오는 사람들 살려야 된다. 무죄한 자 피를 흘리지 않게 해야 한다. 중국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탈북자들을요 북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죠. 무죄한 자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 그 피를 흘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신교 목사가
교인들과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로 들어오거나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포용하자. 5천 명이 얼마만큼의 유대인을 포용했는가 하면은요, 5천 명을 포용을 했어요. 그들이 뭐 집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묵어가게 한 것이죠. 숨겨준 것이죠. 아이들이 똑같이 학교 다니게 만든 것이죠. 없던 직업을 만들어준 것이죠. 같이 일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위장을 한 것이죠. 목사님이 와가지고 집사님 방을 똑똑 두드립니다. 집사님, 구약 성경이 3권 도착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3명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집에 숨겨주는 거죠. 프랑스 비시 정권이 독일 사람들에게 충성하면서 이 사람들을 넘겨줬습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로 향하게 만들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내주지 않았던 것이죠. 도망치는 사람은 스위스로 도망칠 수 있게 해줬고 또 이탈리아로 도망칠 수 있게 해줬고 자기들이 품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품고 있었던 것이죠. 앙드레 트로코메 목사가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취조받았습니다. 그런데 난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쪽같이 사람들을 숨기고 5천 명을 숨겨서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기의 재물로. 그들의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세속적인 재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것, 친구를 사귀었던 것이죠.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르샹봉을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르샹봉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라 그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을 갖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2번째로 말씀하십니다. 2번째,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